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의 게스트는 바로 짠! 안녕하세요. 예배방송 촬영을 맡은 찰칵찰칵 재준쌤이에요. 우와! 여러분, 오늘은 아주 멋있는 성경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재준쌤은 준비되셨나요? 촬영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볼게요.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마태복음 5장 39, 40,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재준쌤이랑 함께 불러보세요. 네. 악한 자를 대잡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자, 첫 소절 시작.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자, 두 번째예요.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ready? go!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다음 친구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지막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41절 고!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41절. 어땠어요, 재준쌤? 네, 촬영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네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불러봅시다. Let's go! 악한 자를 대접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41절. 다시 한번. 한 번 더. 사랑의 종소리 테이크 4.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종미 부사 밝아오리
악한 자를 대적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내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쉬운 말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갚아주고 싶은데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싸워서라도 지키고 싶은데 당하기만 하란군요. 하기 싫은 일도 다 해주고 달라고 하는 것도 다 줘버리고 손해가 만만치 않겠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와, 정말 불공평해요. 나만 당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손해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에이, 예수님이시라면 몰라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들은 우리가 충분히 용기 낼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친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알고 보면 모두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랍니다. 믿음의 조상 이삭은 아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살았던 때와 같이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때에도 그곳엔 큰 가뭄이 있었어요. 이 일이 걱정되었던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 물이 풍부한 이집트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가축을 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처럼 귀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삭에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계획하는 일마다 복을 받게 하셨어요. 가뭄이 심했던 때에도 이삭의 곡식들은 무럭무럭 자라고 추수할 때가 되어서는 뿌린 것에 100배를 거두어 드렸죠. 그뿐인가요? 키우는 가축들은 또 어떻고요? 하나같이 건강해서 해마다 많은 새끼들을 낳아서 이삭에게 안겨주었어요. 이삭은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이삭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심했던지 글쎄 이삭의 소유였던 그 땅의 우물들을 다 허물고 막아버렸지 뭐예요. 그리고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삭과 온 가족들을 그 마을에서 쫓아냈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삭의 종들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아니 주인님,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억울하지도 않으세요? 주인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잖아요. 게다가 그 우물은 아브라함 어르신께서 물려주신 것인데 우리가 주인님을 위해서 저들에게 갚아주고 올까요? 아니면 우물을 막아버린 녀석들을 찾아가서 혼을 내주고 올까요? 그러나 이삭은 종들을 타이른 후 조용히 그 마을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다 장막을 세우고 살면서 종들과 함께 다른 우물을 파 내려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삭을 축복하셨고 이삭은 전보다 더 좋은 우물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어요. 블레셋을 양치는 목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나타나서 이번에도 이삭을 괴롭게 했는데요. 자기들이 수고하고 파내지 않은 우물인데도 자기네 것이라고 박박 우기면서 이삭과 종들을 힘들게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려고 했었죠. 야, 이쯤 되면 화를 낼 만도 한데 이삭은 이번 참에도 조용히 양보를 하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얻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하지 않을까요? 어렵게 얻게 된 그 우물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은 찾아와서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이제 이삭의 종들은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랐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보세요 주인님.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물이 없어서 이제 우리와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저들은 우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으로 내몰고 있는 거라고요. 저들과 싸우도록 허락해 주세요. 주인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저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습니까? 은혜도 모르고 저렇게 날뛰는 자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다고요. 그래요. 그래야죠. 이번만은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우물도 도로 찾아와야죠. 어떻게 고생해서 파낸 우물인데요. 안 그래요?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갚아줘야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는데 자기 보따리를 안 건져주었다고 따지는 격이니 가만둬서 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분내지도 그들과 다투지도 않았고 다만 소중한 그 우물을 포기한 채 다시금 먼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그때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물론 부끄러운 얼굴을 하고 찾아와서 이삭에게 정중하게 용서를 구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한동안 조용하게 지낸가 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삭, 미안하오. 당신이 우리보다 잘된 것을 볼 때 화가 나더군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굴었소. 용서해 주시오.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로 약속합시다. 당신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소. 그러니 당신들도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기에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 당신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지 마시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좀 해주시오. 부탁이요. 이렇게 비오, 이삭. 아니, 원수나 다름없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친구가 되자고요? 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사이 번개라도 맞아서 정신이 어떻게 돼버린 건 아닐까요? 그건 아니겠죠? 일이 이렇게 되도록 만드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어요. 성경 잠언서에 다음 같은 말씀이 있죠. 사람의 행위가 열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억울했던 이삭이 분내거나 다투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대로 원할 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고집센 마음과 싸우셨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고쳐 먹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원수가 친구로 변화된 것이죠. 그날도 이삭은 사과의 손을 내밀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곳까지 용기를 내서 찾아온 그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열어주었어요. 악을 선으로 이긴 멋진 순간이었죠. 이 소문은 블레셋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때처럼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삭은 사는 날 동안 평화를 누렸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믿는 우리도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소중히 여긴 것들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친구들이 만나게 된 그 위기나 어려움들로 어쩔 줄 몰라 하고 곤란해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 않고 어느 때보다 더 가깝게 친구들 곁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 친구들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막아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힘겨운 시간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때 나누어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일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온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억울한 일을 겪을 때라도, 희생을 강요당할 때라도 사람들과 다투지 않죠. 자기의 억울함을 알아주시고 이웃과 자기 사이의 문제를 판단해 주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던 이삭처럼 말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억울하게 하더라도 친구들, 이제는 분내거나 지체하거나 다투지 마세요. 그때는 분내거나 지체하거나 다툴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점이 도리어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이 오지 않을진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며 참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고생스럽더라도 옳은 일을 행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버려두지 않으세요. 끝까지 소망을 간직하고 기다린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시죠. 우리 친구들 마음속의 기대와 간절한 바람을 잊으실까 의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삭의 경우에 그랬듯 참된 믿음엔 그에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따른답니다. 오늘 선생님 들려준 이삭의 경험이 주는 교훈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잃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실 믿나요? 그래요. 이삭을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악으로 악에 대항치 아니하고 원수에게라도 공평하게 친절을 베풀며 오직 자기의 사정을 알아주실 분께 부탁드리며 나오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삭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 가운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여러 번 거듭해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억울한 만큼 억울하게 한 상대를 갚아주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고 대신 희생하며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삭이 믿음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본처럼 우리 친구들도 각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상처를 입을 만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자기 스스로 분내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실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그러한 우리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친구들이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많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멘.